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 56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혼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객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11절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본문에 엘리야가 나오고 또 엘리사가 나오고 또 생도들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참 주님을 잘 섬겨서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겨서 그 표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엘리야는 참 신앙에 실패를 했습니까? 성공을 했습니까? 엘리야는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깊은 포시로 우리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데려가는 그런 참 표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에녹도 같았지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믿습니까? 이 사람 되면은 누가 제일 기뻐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또 성공을 말하면 이 성공이 최고 성공이다. 에녹 시대의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많지만 다 죽었다라 했지만 에녹만은 뭐였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다. 이 말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깊은 포시로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참 그런 하나님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 우리 기억하면 좋겠지요. 다음에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뭐 엘리야의 제자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또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긴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다. 이 말은 엘리야는 누굴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 것입니다. 오늘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인데 엘리야를 끝까지 참 따라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엘리사는 엘리야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는 그 일을 엘리사가 계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엘리사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에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까? 믿음에 성공을 했습니다. 엘리사 역시도 믿음에 성공을 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일반 성도들이나 이 생도들은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랐지만은 이들은 구경만 했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하는 그 구경만 했지 엘리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신앙의 성공이요 실패요?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행식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엘리야와 엘리야처럼 우리가 참 신앙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또 일반 백성과 생도들처럼 신앙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실패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는 오늘 본문에 또 보니까 지역, 유명한 지역이 나오는데, 성이 나오는데, 하나가 길갈이라는 그런, 성읍이 나옵니다. 길갈이 나오고, 또 하나는 베델이 나옵니다. 베델. 네, 베델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가 나오지요? 여리고가 나옵니다. 여리고. 이 세 지역은 참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뭘 먹었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 길갈에서 하나님 뭘 주었습니까? 새로운 이 땅에서 나는 이 곡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것이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이 길갈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만나와 메추라기는 신령한 그런 음식으로서 신령한 음식이라면은 이 길갈에서는 오늘 우리가 먹는 이 육체의 식물을 하나님이 처음 주신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우리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은 무슨 축복이 온단 말입니까? 물질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이걸 길갈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또 행식으로 보시해 주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참 하나님을 잘 따라서 섬기고 일하면은 이 베델로 인도하십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지요?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받고 축복받는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참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따라 신앙생활 잘하면 첫째는 물질의 성공이 오고, 그 다음에는 세상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잘 들어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또 세상에 속습니다. 그러면 그냥 구원은 헛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이 세상 이런 면 저런 면 그 모든 면에 축복을 받아 성공하는 것, 그걸 베델이라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아 물질이 풍성한 것. 베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여러 면으로 복을 받아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 그게 베델이고. 자, 여리고는 뭐가 생각납니까? 여리고 성이 생각나지요. 여리고에 그 성이 있었는데,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성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하나님의 권능 받아서 자기를 이기는, 자기 옛사람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묘사해서 여리고라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성이 나오는데, 자, 이 세 성은 뭘 말하냐면은
성도의 그 신앙의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그 신앙 정도를 그렇게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길갈 신앙이라 하시면 길갈 신앙. 길갈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길갈 신앙은 어떻게 하면 길갈 신앙 가진 사람이 되지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물질에 축복이 있으면은 이 길갈 신앙이다. 그래갖고 베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세상의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이것이 무슨 신앙? 베델 신앙이라 그래야 하면 되겠고, 여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참 이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서 이 구원을 이루가는 이것이 여리고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갈 신앙, 물질의 성공. 자,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뭐 부자 되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를 믿었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 길갈 신앙. 물질 풍부로, 물질이 풍부한, 예수 믿어서 물질이 풍부하면은, 야, 나 예수 이거 참 잘 믿는 것이다. 나는 물질이 풍족하니까 나는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더 한 단계 높은 것은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베델 신앙은, 베델은 물질 성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의 지위, 권세, 또 영광, 명예, 이렇게 자기 하는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이렇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 성공하니까, 야, 참 이 성공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머무는 신앙이 무슨 신앙? 베델 신앙입니다. 베델 신앙. 여리고 신앙은 어떤 신앙이랬지요? 길갈 신앙을 넘고 베델 신앙을 넘어가지고 뭘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참 자기 원수, 안팎에 있는 이 옛사람의 원수, 그 세상의 모든 악의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참 이 귀한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 여리고의 신앙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무슨 신앙을 가졌겠습니까? 예. 자, 길갈 신앙에 만족했어요? 만족 안 했어요? 자, 물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 성공에도 만족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그리고 무슨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여기를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권능 받는. 하나님이 권능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힘쓴 이것이 무슨 신앙? 여리고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자, 어디까지 나아가는 것입니까? 어디 신앙까지 나아갔습니까? 여리고 신앙까지 자 나아갔어요?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나아갔습니다. 나아갔는데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뭘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선을 넘는 것입니다. 참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누가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요단강을 사선을 넘어서 거기에서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권능, 엘리야 같으면은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그 능력을 물이 갈라지는 그 능력을 요단강을 건너고 돌아올 때에 그 능력을 받아서 강물을 이렇게 육지같이 가르고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말하면은 세성을 말합니다. 세성읍. 자, 길갈이 있었고 베델이 있었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면은 길갈 신앙이 있고 또 무슨 신앙? 베델 신앙이 있고 또 무슨 신앙? 여리고 신앙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그 신앙은 무슨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 그 권능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선제 생도들은 자 어떻게 했을까? 생도들은 자 여기 생도가 어디서 나오지요? 어디에 나오지요? 길가에서 나옵니까? 베델에서 나옵니까? 베델에 보면은 선제 생도가 있었고 또 어디에서 됐지요? 여리고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생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서 머문 겁니다. 그래서 이 생도들의 그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베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어요. 베델 신앙.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이들은 이 참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 받는 여기는 그들은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물질의 축복도 있고 또 세상 축복도 있고 이러니까 이들은 거기에 만족한 것입니다. 그들이 만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끝없는 신앙의 전진입니다. 끝없이 주님을 끝까지 누굴 따라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간다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이 오전의 말씀처럼 자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것을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소망이고 주님을 닮는 끝까지 따라가는 이것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가진 목적이요 소망이었다면은 오늘 우리도 끝까지 자 누굴 따라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굴 닮는다 말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하라지요.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가 누굴 닮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주님의 그런 주님이 하신 그 행위,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의 행위가 되어지고 내 인격이 이 주님의 인격을 이렇게 닮아가는 자, 이것이 성함이다, 성함.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표는 무엇인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이것이 성화라 하는데 우리의 신앙 목표가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주님의 이 형상을 담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구분의 이치로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요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선지 성도와 일반 성도들이 걸어간 신앙과는 똑같습니다. 이걸 놓치면은 물질 축복받으니까 여기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가 물질 축복받으니까 야, 다 됐다. 물질 축복이면 다지. 이게 자기의 소망이 되고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은 사람은 이 세상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거 노아 시대처럼 자기가 잘 되고 자기 후손이 잘 되는 이것이 자기의 소망이고 자기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베델 신앙이 되면 거기서 머무는 겁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믿는 성도가 참 많지만은 물질의 소망이요, 물질이 목적이요, 또 세상 이것저것 잘 되고 성공하는 이것이 목적이 돼가지고 이 성화,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담는 이 성화 구원, 생이 구원, 이 건설 구원은 아예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뜻이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물질 성공하고 세상 이런저런 성공하면은 그것이 예수 믿는 그 목적인 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도들은 여기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이 성화가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면 끝까지 주님을 다른 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는 유혹도 있고 또 뭐도 있겠습니까? 핍박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다 하는 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핍박에는 어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데 있어서 유혹이 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유혹이 있었냐 하면은 베델에서부터 유혹이 있었습니다. 베델에 누가 있었습니까? 생도들이 있어가지고 생도들이 엘리야 성전하는 것까지 따라가게 했습니까?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데는
유혹이 있다.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생도들이 엘리사가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따라가는 것을 도와줬습니까? 유혹했습니까? 유혹하고 반대했습니다. 그들도 여리고 성에서 그들이 엘리사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까지 참 우리가 이 건설 구원 성화궁을 이룬 데는 뭐가 있다? 유혹이 있다 없다? 유혹이 있다. 무슨 유혹이 있느냐? 길갈에서부터 길갈에는 생도들이 없었지만은 길갈 신앙은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유혹하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를 유혹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유혹하겠지요. 유혹이 있고, 그 다음에 베델에 가서는 선지 생도들이 유혹을 했다. 이 말은 이렇게 자기가 모든 세상 모든 것이 풍족하고 성공하니까 남들이 예를 들면은 가족이 아내가 남편이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참 물질을 성공받고 또 이렇게 세상 축복 받았으면 됐지. 뭐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참 신앙에 열심을 내느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느냐. 그런 뭐가 있단 말입니까?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참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참 주의 일을 잘 하려고 이 엘리사를 끝까지 따라가려면 그 마지막 단계가 어디랬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여리고에 있는 이 생도들이 건너겠습니까? 건너지 못하겠습니까? 건너지 못하게 미혹하고 방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서 주님을 닮는 이 성화구원이 하나의 목적인데, 이 목적,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참 믿음의 참 성공자가 되어지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자, 첫째 유혹이 있다, 유혹이 없다. 유혹이 있다. 내 속에 유혹이 있고 또 밖에 유혹이 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은 자, 이 구원을 이루십니까? 이루지 못하는 겁니까?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속에 옛사람이 그만하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참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으니 또 세상 성공을 했으니 그 만족하고 하면 됐지. 뭐 성하니 뭐 하나님 형상이니 뭐 하늘나라의 소망이니 뭐 그게 뭐 필요하냐. 이렇게 참 자타가 유혹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요 유혹에 우리가 걸리면은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생도들은 여기서 그냥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다. 자, 그 어려움이 뭘 건너는 것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있어도
그 어려움에 막히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어려움에 막히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마지막 제일 큰 어려움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었다. 영감의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길갈 신앙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물질에 성공받았다고 위로하고 나도 위로하고 남들이 위로하는 그 위로를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자, 받기 쉬워요? 받기 어려워요? 받기 쉽습니다. 뭐 없는 사람이 좀 많이 생기고 또 없는 사람이 뭘 가지고 일하면 그만 크게 아이고 참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자만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또 남이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위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길갈에서 더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 1단계는 그냥 길갈 신앙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 잘 믿어 물질 축복이 옵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무슨 신앙? 길갈에서 나아가면 어디입니까? 어디에 됐습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거기서 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잘 믿으면은 성경이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든 자기 하는 일에 하나님 뭘 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어가지고 넘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하는 일에도 복. 자, 이런 복 우리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의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 할지라도 크게 자기가 안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물어보시면 왜 안 될까요? 이 세상 물질, 이 세상 축복, 이 세상 성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소망,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이 소망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주님입니다. 하늘나라요, 주님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하늘나라의 것이 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고 이 세상에 그것이 잘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 그렇게 우리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여기에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외에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노아 홍수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요. 자, 그들은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축복, 세상 축복입니다. 크게 말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참 자기 후대의 복도 주시고 또 세상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예, 귀한 그런 참 훌륭한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녀들이 나오니까 그들이 만족했으면 만족 안 했습니까? 그 만족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미혹 몇 가지를 배웠지요?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냐? 자, 저를 봐요. 하나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니까 자기가 좋았고
또 자식이 좋으니까 그 두 가지 미혹으로 그들이 홍수가 물에 차서 올라오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한 것처럼 그렇게 미혹받기 쉽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길갈과 베델 신앙이 뭐냐면 노아 시대에 노아 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과 똑같습니다. 내나 소망이 무슨 소망입니까? 세상 소망, 땅의 소망. 세상 소망, 세상 소망. 길갈과 베델은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 소망입니다. 참 무서운 것이 이 세상 소망이 이루어지면은 그 미혹이 크다 적다. 그 미혹이 크다. 그 미혹이 노아 홍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미혹이 얼마나 컸는지. 홍수가 나서 물이 지금 차 올라와도 모를 정도까지 그 미혹이 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물질의 성공, 이 세상 이런저런 것에 성공하면은 그 미혹이 얼마나 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미혹을 넘어서야 됩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입니까? 자, 하늘나라의 소망입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라 성경에 말씀해. 소망 없는 너희를 소망 있게 말했다. 이 말은 땅의 소망 가진 자가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다 말입니까? 하늘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뭐냐면은 소망 없는 자가 소망 가진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길갈과 베델 신앙은 완전 멸망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8식구 외의 사람들이 성공한 그 성공과 똑같기 때문에 자, 그것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착각할 정도로 참 이렇게 자타가 참 잘한 것이다. 이게 최고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홍수가 나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멸망 속으로 완전히 멸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물질에 세상에 어떤 그런 이런저런 좋은 곳에 성공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야, 참 복이다. 그래. 이게 참 예수 믿는 것이지. 무슨 물질의 축복도 없고 또 이렇게 참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잘 되는 것도 없고 오직 참 계명 쌓고 또 말씀 쌓고 진리 쌓고 영감 쌓고 예수님의 형상 쌓고 이게 이게 참 좋은 것인가 그런 미혹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처럼 홍수가 왔을 때에 그것이 판명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판명이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하시면은 그것이 판명이 되어지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그것이 다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자, 무슨 신앙을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길갈 신앙을 벗어나고 또 무슨 신앙을 벗어나야 되겠습니까? 베델 신앙을 벗어나서 무슨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리고의 신앙을 가지려면은 자, 무슨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까지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자꾸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넘는 그런 참 은혜도 하나님 주실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머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마음도 편하고 또 뭐 이렇게 참 하는 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이 정도에 내가 신앙생활 하면 안 되겠나?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신앙이 되겠습니까? 길갈과 베델 신앙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것이 모든 자타가 참 이것이 참 잘 믿는 신앙이라 그렇게 할 만큼 스스로 또 자타가 인정하는 그만큼 될지 몰라도 자신이 떠나거나 주 앞에 설거나 재림이 오면은 완전히 쏙는 것입니다. 이 생도들의 그 신앙이 실패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신앙은 뭡니까? 엘리야가 성공했고 엘리사가 성공한 신앙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참 좋은 행편, 이 행편, 좋은 행편을 주시니까 내가 여기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지 뭘 그렇게 힘쓰고 애쓸 그럴 필요가 뭐 있나. 같이 합시다. 머무는 신앙, 미혹의 신앙, 이게 자타가 미혹하는 신앙이요 머무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성공 같으나 결과는 뭐지요? 실패입니다. 성공 같으나 실패가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또 나를 영원히 하나님이 영원 무궁식에서 잘 쓰시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훈련시킨다.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 여러 세상에 여러 가지 현실을 주셔서 끝까지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의 인도를 따라, 영감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여러 현실을 주실 때 나에게 어떤 미혹이 와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또 어려움이 왔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설령 사선을 넘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내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 참 주님을 닮는 이 성화국은 하나님의 목적인 이 성화국은 이 구원을 내가 이루어 가겠다 하는 이 신앙은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가짜 전진하는 신앙. 자, 엘리사는 무슨 신앙을 가졌습니까?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전진하는 신앙이 믿음의 성공자입니다. 자, 그러면 생도들의 신앙은 뭡니까? 머무는 신앙입니다. 머무는 신앙. 머무는 신앙이 이 생도들의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머무는 신앙은 왜 머무는 신앙이 됐지요? 왜 만족하지요? 소망이 땅의 소망, 세상 소망. 소망이 땅의 소망, 세상 소망이기 때문에 거기 머무는 겁니다. 노아 시대도 노아 8식구 외에는 그 소망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소망이 이루어지니까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좋아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완전 썩었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노아는 거기서 구원받은 것이 뭐냐? 세상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홍수 그날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소망이 땅의 소망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땅의 소망은 아니면 하늘의 소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말씀에 주님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의 소망을 두고 그 홍수 심판에 소망을 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은 소망이 달랐기 때문에 그날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오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성공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성공. 믿음의 성공은 물질입니까? 세상 잘 되는 것입니까? 성화입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성공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가 착각한다 이 말이면 이게 성공이 아니고 물질이 성공이고 세상 것의 성공이 성공이다. 그렇게 미혹이 많고 자타의 미혹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건 미혹이고 우리의 성공은 참된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다. 자, 안성희 성도님 참된 성공이 뭐예요? 안성희 성도님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옵니다. 예? 잘생겨 축복이 온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 일도 잘 돼요.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요새 좀 어렵다고 자꾸 이렇게 힘든 것 같는데 머물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도 딱 안 듣고로 힘쓰지 않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가 몸이 안 좋다는 걸 알지만은 또 하루 집에 있을 수 있고 또 힘쓰고 애써가지고 하루 주를 지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가면은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은 이런 참 물질의 은혜 또 이렇게 세상의 축복의 그 은혜 자기도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거기에 머무면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거기에 머무면 안 된다. 이 미혹이 큽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무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목표로 해서 주님을 내가 닮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딱 우리가 생각하고 끝까지 유혹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야 된다 하는 이것이 오늘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으면은 그냥 믿음이 성공하면 다 된다 했지요. 믿음이 성공하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된다. 이렇게 구원의 이치를 우리가 바로 잡도록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